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들려왔던 세 가지의 소리 속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특히 에덴에 들려온 세 가지 소리 중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말이 호크말한 뜻 아니에요. 그 뜻은 분별력,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에덴에 들려온 소리처럼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린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는, 따라합시다,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가 있었다.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와를 지금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빠뜨리는 소리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육신이 파괴됩니다. 행복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마귀는 때로는 천사처럼, 때로는 친한 친구처럼 가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첩이 나 간첩이야 라고 한다면 그 간첩에게 속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방어할 거예요. 오히려 아주 선한 친구처럼, 선한 사람처럼 접근해 와서 정보를 빼앗아가고 또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고 가는 것이, 이게 간첩인 것처럼 하와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린 뱀도 그 당시에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와와 사귀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 따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1절에 하와와 동산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을, 이 열매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유혹의 여지를 만드는 아주 교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와가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저기에 있는 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저거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간에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마귀와 친구가 되게 됩니다. 친구인 줄 착각을 하고 5가지 유혹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하와는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을 사귀게 됩니다. 보지도 말아야 할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게 되고, 듣지도 말아야 할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고, 결국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에덴으로부터 영원히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마주 싸워야 할 일도 있어요. 죄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대적과 싸워야 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피해야 하는 일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물이 여러분 묻을 때에 피하는 것이 오물이 묻지 않는 비결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돼요. 술자리에 오래 같이 앉아 있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고, 노름하는 사람과 오래 사귀다 보면 그 노름하는 자리에 같이 앉게 되고, 그 환경에 물들어가고 동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유혹의 자리는 아닙니까? 죄악의 환경은 아닙니까? 이것을 피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유혹의 소리가 언제 들려왔느냐? 오늘 여기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하와가 하는 이야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와가 하는 얘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지 못하고 불확실할 때 마귀의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왜 신앙이 약해지는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 병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불확실하지 않았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불확실한 신앙으로 대답할 때에 마귀는 더 가까이 접근을 해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아. 진리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하와는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에 분별력이 없어져. 선악이 분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분별력이란 뜻이에요. 결국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불확실한 신앙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에덴에는 믿음을 떠난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 이게 누구냐?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수롭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아담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와가 아담에게 하는 말인데, 하와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예요. 이미 유혹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은 자예요. 믿음을 떠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하와의 소리는 육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데, 아담은 이 소리를 듣고 그도 함께 먹은지라.
그 소리에 동참을 해버렸어요. 같이 해버렸어요. 결국 아담은 이 소리를 듣고 함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떠난 사람의 소리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을 떠난 자가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요새 무너지는 걸 보세요. 그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믿어주었고 가까이에 있던 기사, 또 보좌관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이 그냥 끝없이 무너지는 통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곁에 있는 하와를 통해서 하와의 소리를 듣고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와는 지금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이미 교제가 끊어진 자예요.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하나는 인정을 끊어야 돼요. 인정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 지도록 방치하겠습니까? 절대로 십자가 못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했도다. 단호하게 인정을 끊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눈물 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떠날 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성도들이 바울을 붙잡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올지도 모릅니다. 울면서 붙잡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생명까지 나는 맡겼다. 그러고 하면서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주님이 가셨습니다. 바울은 갔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끊어버리고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육의 소리를,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를 이기는 비결인 겁니다. 또 하나는 인정뿐만 아니라 애정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를 가는 소를 보십시오. 젖떨어진 새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걸 떼어놓고 법궤를 메고 저 벳세메스로 갈 때에 젖떨어진 새끼 소는 계속 뒤에서 울고 있지만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런 걸 봤어요. 송아지를 집에서 소를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성장하면 그 새끼를 갖다 시장에 팔아요. 그러면 그 어미소가 외양간에서 일주일 내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맴맴거리면서 새끼를 찾으며 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만 하지 못할 뿐이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뭡니까? 뒤에서 새끼가 울고 있지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에 풀밭이 유혹을 하고 있지만 앞만 바라보고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 길로 갔더니 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바로 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정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애정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정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변명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일날 사돈 내 결혼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상관의 구역 권위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퍼마셨습니다. 등록금도 나오고 형편도 어렵고 어쩔 수 없어서 11조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내 환경과 조건, 이걸 초월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절개가 변질되지 않을 때 기적은 기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사람의 소리가 수없이 들려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인정, 사정, 애정을 끊어버리고 오늘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에만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는 말이 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 아담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잘못 살았어도 소리를 들어야 다시 사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 앞으로 나가야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려옵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할 때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나 혼자 외로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950번이나 성경에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해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못할 때도 들려와요. 우리가 잘할 때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았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오늘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찾았습니까? 몰라서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손바닥만한 곳에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너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어서 내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아느냐? 우리의 현 주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머물 때에
잘못된 곳에 머물 때에, 어두운 곳에 머물 때에, 죄악의 자리에 머물 때에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현 주소가 서야 할 자리인지 머물 자리인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꽁처럼 어리석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가 숨어버렸어요. 꿈어렸어요. 피해버렸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잘못 살았을 때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용서받는 길이며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충성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평안으로 들려오고 때로는 위로로 기쁨으로 들려와요. 아침부터 여러분 교사로 성가대로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곳곳에서 봉사하다 보면 육신이 매우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해 보십시오. 모든 피곤과 수고로움이 다 사라져요. 얼마나 한없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지치는데 주의 일을 하고 나면 행복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일 신방하고 났을 때 하루를 살았을 날이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무엇인가 든든해지고 주님을 위해 일했음에 대한 감격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요. 전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갔을 때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눈시울을 여러분 적시며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얼굴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말씀 붙잡고 저들의 삶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그때의 마음이 기쁘고 굉장히 흐뭇하고 또 감사의 눈물을 참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 들려오느냐? 들려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려오는 방법은 첫째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회개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그러했고 어거스틴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등불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에요.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내 양심에 꺼리지 않게 살기를 힘쓴다고 고백했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마치 새의 두 날개 같습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은 신앙이라면 양심은 삶인 거예요. 신앙과 삶이 같이 굴러가야 돼요. 믿음 따로 삶이 따로 가서는 안 돼요. 한쪽 바퀴가 빠지면 한쪽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신앙이라면 양심은 삶이에요. 수레예요.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이것이 은혜고 평안이고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마치 수레처럼 잘 굴러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감동할 때에 환경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에 민감하게 들을 줄 아는 신령한 성도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에덴 동산에 들려왔던 이 세 가지 소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의 소리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믿음을 떠난 육의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이런 혼잡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에 하와처럼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육의 소리에 빠져서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의 현 주소, 우리의 현 주소를 하나님을 물으시면서 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깊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